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저라는 이르되 내 딸이 벌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하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니라. 예수께서 그의 곁을 물으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제 입에서 무슨 선한 말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성령께서 말씀하옵소서. 30초 동안 깜짝 놀라셨죠? 30분이라고 해서 30초 동안 여러분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무익한 종을 주님 써주시되 성령께서 마음껏 사용하여 사람의 말, 인간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친히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저도 큰 은혜 받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똑같은 내용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사건을 병행구절이라고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과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8장은 장수와 책은 다르지만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어떤 데는 내용이 좀 많이 설명이 되어 있고 어떤 데는 설명이 좀 짧게 되어 있어서 이 세 개를 갖다가 연결을 시켜서 하나의 그 좀 많은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한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회당장 중에 회당장 야이로. 그러니까 이 관리는 회당장 야이로인 겁니다. 이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마태복음에서는 내 딸이 방금 죽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 보니까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라고 얘기를 하고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간다고.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즉시 죽었다고 그랬고 누가복음은 죽어가고 있다고. 이 이야기가 다른 얘기가 아니라 이제 가보니까 죽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숨이 꼴딱꼴딱 넘어서 자기가 이 아이의 임종을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께 오는 사이에 확실히 죽었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기록한 글을 좀 다르게 썼지 내용이 다르다는 얘기는 아닌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얘기를 듣고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려고 가시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가시는 목적과 방향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시는 겁니다. 자, 가시다가 보니까 20절에 보면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은 여자, 그러니까 12년 동안 몸속에서 그러니까 여자의 생식기를 통해서 피가 계속 나는 거예요. 이 혈루병은 이제 이 성병으로 이 감염이 돼서 계속 피가 나는 병입니다.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자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12년 동안 계속 피를 쏟는 여자인데 이 여자가 이 병을 낫고자 많은 의사에게도 갔대요. 그리고 너무 아프고 괴롭기도 하고 의사들을 만나서 자기 가진 돈을 다 썼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아무에게도 고침을 못 받았다. 의사뿐만 아니라 이 여자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을 이제까지 만나지 못했고 12년 동안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건강도 다 잃어버리고 자기가 고칠 수 있는 사람, 자기를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희망이 끊어지는 절망의 순간에 오늘 마태복음에는 그런 내용이 없지만은요 마가복음 5장 27절 병행구절에는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 여자가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장님도 눈을 뜨게 하고 벙어리도 말을 하고 귀신도 나가더라. 그 소식을 듣고 야
이제 내가 살 길이 생겼다. 이제 내가 살 길이 생겼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이 살 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해도 안 되는데 내 주님만이 하실 수 있기에 내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가 여러분의 살 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자에게는 살 길이 없었는데 살 소식이 들렸어요. 예수라는 분을 만나기만 하면 그분의 손이 내 몸에 닿기만 하면 내 병이 낫는다고 하는 그 기쁜 소식을 그 여인에게 들려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배가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시키게 되는 기쁜 소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뭡니까? 한자 말로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이 뭐예요?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 예수님만이 나의 길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라고. 나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의 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도 그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근데 가보니까 예수님 주변에 너무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이 레위기의 율법에는 피 흘린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몸에 손을 대서도 안 돼요. 가까이 가서도 안 돼요. 율법이라고 하면 이 사람은 지금 집에서 격리되어 있어야 되는데 자기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 방법밖에는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길은 자기가 피가 흘러서 다른 사람에게 접촉하면 다른 사람도 부정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길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가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살려달라고 할 용기도 없고 뭐 방법이 없으니까 그가 생각하기를 어떻게 하면 내가 나을 수 있을까? 아, 맞아.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내가 그분의 손에 몸이 닿지 않아도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만약에 그런 믿음이 생기지 않았으면 나아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지도 않았을 거예요. 즉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분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이 없느냐? 안 믿어지니까. 왜 안 믿어지냐? 그분 말고는 나에게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안 믿어진다. 왜 기도합니까? 이 길 저 길 다 해봐도 안 되니까, 이 길밖에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 안 합니까? 주님 말고도 아직 내가 도움받을 사람, 다른 길이 있기 때문에 아직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절망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문이라고. 진짜로 내가 안 된다고 하는 것, 나는 할 수 없다고, 나는 한심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 죄 앞에서 자빠질 수밖에 없던 것을 고백해야, 그 절망을 만나야 예수 십자가 앞에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여인이 살고 싶어서, 병 낫고 싶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29절, 이에 그의 혀로 근원이 곧 마르매. 피가 지금 계속 흐르고 있는 거예요. 뭐 헝겊을 댔든지 어떻게 됐든지 피가 몸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의 옷을 딱 잡으니까 이 흐르는 피가 딱 멈춘 걸 자기가 느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께서 누군가가 자기 옷을 잡았고 만진 것을 알았는데 만지고 잡는 순간에 예수님에게 능력이 나간 것을 예수님이 느끼셨기 때문에. 그 여인이 얘기합니다. 사실 제가 12년 동안 혈우병을 앓았다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부정한 몸이지만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더니 잡는 순간에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병이 나았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여인의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면 내 병이 낫는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세요? 예수님 많이 하실 수 있다.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된다. 뭐 권사님과 마찬가지. 일자리가 지금 내 뜻대로 안 되지만 주님이 하시면 역전이 되었어. 어떤 사람이 할 수 없는 입장이 돼서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안 믿어지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고 또
믿어지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가 나에게 왔고 잡지 않았으면 예수님 옷자락 잡으면 낫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없었으면 그 여인은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오셔서 그 능력이 내 몸에서 나가서 내가 주님의 능력으로 일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사람과 주님의 능력이 내게 들어와서 주님의 능력이 나가는 사람은 비교할 수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이 사람을 감당할 수 없다고요.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죠? 그러냐면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들어오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주님의 능력이 들어오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주님의 능력이 내게 오면 난 할 수 있다. 주님 나에게 능력 주십시오. 이것을 구하는 게 믿음이고요. 구하기 시작할 때 주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능력으로 우리에게 와주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항상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항상 함께하시지 않는 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그분을 옷자락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 능력이 안 나가요.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붙잡음으로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세상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붙잡을 때 주님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제 저희 교회 편지가 왔어요. 제가 부흥회에 참석했던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장님을 뜨셨던 그 목사님네 교회에도 이 신유 부흥회를 한번 하세요라고 편지를 쓰셨더라고요. 아직 뭐 그 답장은 안 했지만 제가 그 목사님을 보고 느낀 게 뭐냐면 야 주님의 능력이 그분에게 오니까 그분에게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자 원래 설교 준비에는 그분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 감동이 와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분이 이제 80살이시더라고요. 80살인데 정말 손만 대면 나아요. 저도 이게 그분을 만났을 때 간 이식을 했지만 간 담도가 막혀서 매달 가는데 간 담도 외과인데 간 담도가 막혀서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이번에 딱 기도해 보시더니 목사님 간 담도가 나았어요. 아멘. 그러면서 심장 뭐 이런 콩파 이런 건 목사님 차차 나을 테니까 아멘. 계속 기도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능력을 받았느냐 그 얘기를 하시는데 진짜 되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셨더라고요. 경상도에서 태어나셨는데 자기 누님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예배당을 다녀서 이제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남자 동생 이 목사님을 이제 교회를 잘 데리고 다닌 거예요. 근데 이제 5학년이 되니까 엄마 아빠가 자기 누님 교회 못 가도록 두들겨 패고 못 나가게 하고 문을 잠궈놓고 막 그러시대요. 근데 자기는 교회 가도 남자니까 뭐라고 안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누님이 새벽 기도를 가고 싶어서 담을 넘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옛날에 그 하수도 이렇게 개구멍 같은데 이렇게 물 버리는데 그거 그냥 흠뻑 그 구정물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기어 나가가지고 새벽 기도를 그렇게 다니셨대요. 그래서 그분 누님 별명이 개구멍이에요. 개구멍. 그렇게 핍박을 해도 계속 새벽 기도를 가니까 뭐 두들겨 맞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문제는 이제 중학생이 되니까 이게 몸집이 커져가지고 이제 그 개구멍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너무너무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인데 나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고민을 하고 이제 이 목사님은 이제 중학생이 돼서 시내에 가서 자취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전보가 왔더래요. 전보 내용이 뭐냐면 빨리 좀 와보라고. 그래서 학교를 마치고 갔더니 자기 누나가 이 목사님을 뒷동산 나무 밑에 오더니 한참을 울더래요. 울면서 하는 말이 나 내일 집 나간다. 예수도 못 믿고 학교를 그렇게 가고 싶대. 이 누님이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 수석으로 졸업을 해가지고 어느 중학교에 장학생으로 갔는데 이 집이 얼마나 가난했냐면 교복 살던 책값 될 돈이 없어서 그 학교를 못 가고. 근데 이분이 머리가 너무너무 좋으니까 공부하고 싶어서 이제 집을 가출한다고 하는데 기가 막힌 사연은 이겁니다. 어느 중이 스님이 너는 학비를 다 대주고 대학까지 보내줄 테니까 절을 다니라.
근데 그렇게 예수 잘 믿는 분이 학교 가고 싶어서 이제 그 다음날 집을 나갔고, 한 달 만에 이제 어느 절에 가봤더니 자기 누나가 머리를 빡빡 깎고 중이 돼 있더래요. 이 동생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렇게 예수 잘 믿고 자기 예수 믿게 하고 너는 꼭 목사 되라고 했던 누나가 스님이 딱 돼 있으니까 지금 뭐 동국대를 거쳐서 그 누님이 지금 어떻게 됐냐면 우리나라의 여자 스님들 중에서 2인자래요. 1인자래요. 1인자. 지금 대구의 큰 절에 주지로 있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기가 막혀가지고 누님을 만나고 헤어져서 미친 사람처럼 막 하나님이 어디 있으면 나와보라고, 세상에 그렇게 예수 잘 믿는 우리 누님이 빡빡이 깎아줌이 되겠다, 나와보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하루 이틀 막 온 산을 헤매고 3일째 딱 되는데 이 목사님이 먹는 것도 없고 너무 바락바락 하다가 이 계곡 같은 데서 불러가지고 기절을 했대요. 그리고 뭐 며칠이 지난지 모르지만 눈을 딱 떠보니까 캄캄한 계곡에 이제 죽어가고 있더래요. 뭐 교복은 다 찢겨있고 막 그냥 얼마나 물을 안 마셨으면 입술이 바짝바짝하고. 근데 그때 그러니까 3박 4일 막 동안 막 예수님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 하나님 막 주먹질하면서 막 하나님한테 쌍욕을 하고 막 나오면 내가 막 때려서 막 그냥 그런 얘기를 막 하셨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눈을 뜨면서 이렇게 했대요. 없나 보다. 그럼 나도 중되려고 한다. 그 얘기를 딱 하는데 갑자기 온 산이 환해지더래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고개를 딱 들었더니 그 분위기에 막 압도돼가지고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긴 옷을 입고 허리에 금띠를 딱 띠신 예수님이 그 앞에 딱 나타나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고개를 못 들었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목사님에게 딱 안수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사랑하는 종아, 네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쓱 없어지셨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하나님 욕하고 자기도 중된다고 했다가 예수님을 딱 만나고 압도돼가지고 야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나를 용서해 주시는 거.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서 이제 집으로 가는데 뭐 3박 4일 동안 막 산골짜기에 둘러왔으니까 한참 갔더래요. 한참 가다 보니까 하루 정도를 걸어갔더니 어느 읍내가 나오는데 놀라운 일은 여기 옵니다. 읍내에 그 옛날 얘기니까 그 나병 환자가 그 마을에 길거리에서 이렇게 가마니를 덮고 자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가봤더니 막 손가락도 떨어져 있고 귀도 떨어져 있고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이렇게 손을 이렇게 뻗고 가만히 위에다 이렇게 살짝 기도를 했대요. 내가 자기가 어떻게 그렇게 기도했는지도 모르지만 그런 기도가 나왔대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해질지어다. 그때 이 사람이 자다가 무슨 소리가 나니까 펄쩍 일어났더래요. 근데 이 사람을 자기도 보고 그 사람도 그 사람 보는데 그 기도하자마자 귀가 이렇게 자라났대요. 손가락이 이렇게 막. 아니, 그분 살아계시고 제가 얼마 전에 손가락이 다 나와가지고 이 사람은 자고 있다가 예수 이름으로 뭐라고 그러다가 눈을 떠보니까 자기 귀가 자라다고 있고 이 빵꾸난 코에 살이 돋아나고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도 놀래가지고 이 목사님을 확 16살 때 얘기해요. 이 목사님이 손을 잡으려니까 자기도 놀래가지고 막 도망을 갔대요. 도망을 가면서 야 자기가 깨달아지더래요. 아, 예수님이 나에게 안수할 때 사람의 병을 고치는 그런 능력을 주셨구나. 근데 이 목사님이 도망을 가서 보니까 그 마을에 조그만 예배당이 하나 있더래요. 그래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거기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더래요. 에이, 왔으니까 기도나 하자고 막 엄청 막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몇 시간이 훅 지났는데 이제 사택에서 뭔 소리가 나니까 교회가 난리가 나니까 이제 와서 이렇게 들어와서 보셨대요. 근데 나이가 많으신 은퇴한 전도사님이 거기 담임하고 계시는데 웬
16살 먹은 교복 입고 다 찢어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기도를 하는데 딱 들어보니까 능력받는 종인 거야. 그래서 이분한테 한 말도 안 하고 옷을 좀 갈아입으라고. 그래서 목욕물을 데워주고 밥도 주고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어떤 옷을 주냐면 자기 아들 한복을 입히더래. 그러더니 능력받은 종이요 그러더래요. 아니 제가 무슨 능력받은 종이 했더니 내가 사람들을 몇 사람 모아놓을 테니까 부흥회를 좀 하라고 했더니 이 목사님이 아유 내가 무슨 부흥회를 하냐고. 나는 16살이면 중학생인가요? 고등학생인가요? 중학생. 중학생인데요. 근데 희한한 거는 한 2시간 후에 할머니가 온 마을 사람들 20명을 모아놓고 이렇게 딱 앉혀놨더래요. 이제 시간 됐다고 이제 강대상에 올라가라고 이렇게 미는데 난 못해요. 그래서 강대상에 올라갔더니 뭔 말 해요? 그랬더니 아무 말이나 하라고. 근데 강대상에 딱 올라갔더니 이렇게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나중에 이제 설교가 마치고 내려오니까 이제 안수를 하라고. 무슨 안수를 하냐고. 안수를 하라고 해서 이제 안수를 했대요. 그때 20명 중에 암 환자가 자궁암이 2명이고 폐병, 안진뱅이, 장님 10사람이 나와버려요. 아멘. 그리고 그분이 그때부터 신유의 능력이 나타나서 지금 저희 교단에서 은퇴하셨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6년 동안 당뇨 합법적으로 눈을 못 봤던 선교사님 눈을 떠버리고 이렇게 기어왔던 분이 걸어가. 그럼 그분의 능력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입니까? 예수님이 그 목사님에게 안수할 때 그 얘기하셨대요. 네가 구하는 건 내가 다 시행한다. 오늘 12년 동안 혈우병 앓은 여인이 나았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오면 그런 사람을 우리도 고칠 수 있다. 그 능력이 내 안에 오면 내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를 잠재울 수 있다. 여러분, 그 여인이 가졌던 믿음,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오면 내 병이 낫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생겨서 그 예수님께 손을 대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 능력이 나에게 오기를 강구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여러분 몸 안에 와서 질병은 치유되고 문제는 해결되고 여러분 마음의 고통이 사라지는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내재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밖에 나의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능력으로 나에게 와 주시옵소서. 50분인데요. 10분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 능력만 오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그 능력만 오면 고통이 해결돼요. 10분만, 이제 9분 남았네. 진심으로 주님 나에게 능력으로 나에게 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